지난 시간 우리는 레위인의 고소와 그리고 이스라엘 총회의 결론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총회의 결의를 따라서 베냐민 지파에게 파견된 대표단이라 할 수 있겠죠. 그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레위인의 첩에게 저지른 악행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12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베냐민 지파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건의 자초지정을 묻고 그러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악행이 너희 땅에서 있을 수 있었느냐라고. 사실 이 이스라엘 총회에는 베냐민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았었죠. 당연히 레위인, 고소했던 레위인의 일방적인 진술만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보내었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마도 베냐민 사람들에게 그 사건에 대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라고, 너희들이 입이 있으면 한번 말해봐라. 우리가 이런 고소를 받았고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어쩌면 나름 합리적인 접근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 상세하게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자신의 땅 기브아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잘못된 이스라엘의 결론들을 아마 지적했을 겁니다. 레위인의 말 중에서 잘못된 것들을 고쳐줬을 거예요. 기브아 사람 전체의 악행이 아니라 그 중에 몇몇 불량배 소행이었다라고 아마도 그렇게 고소의 내용을 정정해 줬을 겁니다.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총회 대표가 베냐민 지파에게 요구하는 것이 조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3절 보십시오. 같이 했죠. 시작.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먼저는 이스라엘 총회 대표들이 그들의 결론을 조금 수정하죠. 기브아 사람 전체가 아니라 그들 중에 불량배들을 넘겨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악행을 저지른 기브아의 불량배를 잡아서 넘겨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율법을 따라서 처벌하겠다라는 역시 합리적인 제안이고 나름 제대로 된 대안 같습니다. 이스라엘 총회도 베냐민 지파도 나름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묘수 같습니다. 불량배만 잡아서 처결하면 되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베냐민 지파가 그런 이스라엘 총회의 제안을 거절하죠. 불량배들을 넘길 수 없다는 겁니다. 불량배이지만 넘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악행을 저지른, 이 망령된 일을 저지른 불량배들을 넘겨주어서 죽여서 죄를 제하는, 악을 제하는 그 일을 왜 막아서고 있는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불량배들도 자기들 지파라는 이유. 우리 사람이라는 거죠. 내 사람이라는 거죠. 전체 이스라엘 총회의 결의도 무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합리적인 처리도 거부합니다. 그저 자신들과 같은 지파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또 그로 인해서 다른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을 적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자기 멋대로죠. 오늘날은 이런 모습을 일컬어서 집단이기주의라고 하죠. 집단이기주의. 내게, 우리에게 피해만 없으면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나만 편하면 되는 겁니다. 나만 좋으면 되는 겁니다. 나만 아무런 불편함이 없으면 남이야 불편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거죠.
요즘 그런 일 때문에 얼마나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까? 거꾸로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면 남에게는 피해가 돌아가도 전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가 교회에도, 교회 공동체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주변 사람들이 교회로 인해서 힘들어하건 그렇지 않건 상관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욕 많이 먹는 그런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내부에서는 참 성공적인 교회고 선교하는 교회고 은혜로운 교회인 것 같은데 그 지역에 가서 들어보면 지역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하고 그 교회로 인해서 일을 가는 그런 교회들도 많아요. 아주 한국의 유명한 교회지만 그 근처 가보면 근처 상인들이 그 교회만 없으면 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시도 때도 없이 교회 주변의 상가에다가 불법으로 주차를 해놓고 하루 종일 지내면서 주말 장사도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거든요. 나름대로 좀 배려해주면 좋았을 텐데 그 많은 돈으로 주차장을 짓든지 뭐 했으면 되는데 그런 거 신경하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의 적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창성교회 내일의 모습을 고민하게 됩니다. 적어도 교회가 자리한 이 지역사회에 유익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무엇으로 어떻게 지역을 섬길 수 있을지, 유익을 끼칠 수 있을지 고민해 봅니다. 사도행전이 전하는 초대교회 모습을 한번 묵상해 봅니다. 2장 47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첫 번째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는 건 기본이고 내부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요. 교회 내부의 교인들, 성도들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중요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럴 때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한국 교회는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날마다 사람 숫자만 더하기를 급급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욕먹는 거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니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더하게 하십니다. 더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는 모습으로, 적어도 상식선에서 교회가 욕은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 창성교회의 모습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백성의 칭송을 받으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더하게 하시는 교회.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만, 자기들의 지파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집단, 이기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사실 베냐민 지파만이 아니었어요. 레위인의 고발 역시 앞뒤를 다 잘라버린 자기 멋대로의 자기 위주의 고발이었죠. 이스라엘 총회의 결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거나 하나님께 일의 처리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던 그런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크든 작든 모든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유익지, 나의 유익, 우리의 유익, 그게 선택의 기준이 돼서 안 됩니다. 나에게 피해가 있을지 없을지 그게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돼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결코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 하나님은 분명히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늘 지혜를 구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1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불량배들을 내어주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가 됐던 기브아에 모여서 보란듯이
다 같이 모여서 결사항전의 결의를 높입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내 사람인데 내 사람을 죽음의 자리에 내줄 수 없다라는, 아무리 죽을 죄를 져도 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모인 베냐민 지파 군사가 모두 26,700명이고요. 그 중에 700명은 또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기브아 사람들인데요. 보십시오. 16절 어떤 사람들인지 같이 읽죠. 시작.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기 기브아에서 뽑아온 700명은 왼손잡이랍니다. 원래 왼손잡이라는 단어적인 의미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이런 의미인데요. 하지만 본문이 말하는 왼손잡이라는 의미는 왼손도 잘 쓰는 사람, 그런 표현입니다. 왼손도 잘 쓰는 사람. 당시에 왼손도 잘 쓰는 사람은 그런 의미였어요. 전쟁에 능한 사람, 이런 관용적인 표현이었어요. 왼손도 잘 쓰는 사람, 전쟁을 잘하는 사람, 이런 표현이었거든요. 거기다가 그들이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의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창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주로 칼로 하는 전쟁이었어요. 짧은 창으로, 칼로 휘둘러요. 그런데 저 멀리서 수백 미터 앞에서 돌을 던져요. 근데 그 돌 맞으면 죽습니다, 사람이. 우리는 알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모습에서. 요만한 돌 던지는, 바둑돌 던지는 게 아니거든요. 크기만한 장돌을 던지거든요. 그럼 맞으면 휙 돌려서 딱 맞추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군사가 기브아에 가까이 오기도 전에 그 돌 맞고 픽픽 쓰러져 죽는 겁니다. 이보다 더 위협적인 무기가 없을 겁니다. 왼손잡이고 물매에 능하다는 것은 전쟁에서 강력한 힘이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기억하실 겁니다. 초대 사사, 이스라엘 초대 처음 사사 누구죠? 에훗. 그가 왼손잡이였어요. 그리고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강력한 힘을, 전쟁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그마치 700명, 에훗처럼 전쟁에 능한 왼손잡이 물매를 쓴 사람들이 무려 700명이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보다 몇십 배나 많은 이스라엘이 겁나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달려와도 저 멀리서 물매 던져가지고 마치 대포처럼 쓰러뜨릴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 때문에 자기들의 지파를 내주지 않는 거예요. 자, 그에 맞선 이스라엘 총회의 군대를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죠. 시작.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베냐민과 싸우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몇만 명이라고요? 40만 명. 물론 이 40만 명이 한 번의 전쟁에 나서질 않습니다. 전쟁을 한다고 해서 그 전체 군인이 다 나가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이 기브아 지역은 그 40만이나 되는 전직 사람들이 함께 싸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어요. 좁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연합군은 그 중에 10분의 1, 4만 명만 먼저 선발대로 나섰다라고 했잖아요. 그 4만 명과 26,700명이 싸웁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 전쟁의 소용돌이로 들어갑니다. 18절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4만 명이 베델에 모였습니다. 왜 베델에 갔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여쭈어봐요. 아마도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 가지고 왔을 거예요. 뭘 가져왔을까요? 그들은 전쟁하기 전에 항상 하는 게 있었죠. 뭘 모시고 와요? 법궤. 실로에 있었던 법궤를 전쟁터에서 가까운, 아마 그 본부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죠?
가장 높은 사람들인데 어쨌든 그 본부로 주둔지 같은 데로 모시고 왔을 거예요. 법궤를. 전쟁을 위해서 기브에서 가까운 베델로 법궤를 모시고 온 거예요. 그 법궤 앞에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묻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우리 중에 누가 이 전쟁에 선봉했을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다 모였잖아요. 그 지파들 중에서 어느 지파가 선봉에 설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앙적이고 바른 모습 같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물음과 하나님의 이 대답 속에서 먼저 이 질문 속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합니까? 라는 이 물음 속에서 문제. 그래, 맞아요. 먼저 이 싸움을 할지 말지를 정했어야죠. 하나님께 하나님, 이 싸움을 싸울까요 말까요? 베냐민이 듣지 않고 분량배를 내주지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전쟁의 여부를 먼저 물었어야 돼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미 전쟁의 여부는 자신들이 다 결정해 놓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의 승리도 확신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군사의 규모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승리도 확신하고 있어요. 싸움도 이미 기정사실화했고 승리도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굳이 하나님의 도움 따위는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근데 왜 굳이 하나님께 누가 선봉에 설까요? 라고 묻고 있는 걸까? 별 의미 없는 물음인 겁니다. 그냥 물어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물어보지 않으면 뭔가 찜찜해서 물어보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모든 식구들이 다 쉬는 휴일날 아이들이 가끔 아빠에게 묻죠. 아빠, 입도 출출한데 드시고 싶은 거 없어요? 피자 사 먹을까요? 치킨 시킬까요? 드시고 싶은 거 뭐예요? 물어요. 그럼 이제 보통 아버지들 뭐라 그럽니까? 굳이 난 이거 먹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너희들 좋을 대로 해. 너희 먹고 싶은 거 시켜. 보통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렇게 말 끝나자마자 띵동하고 울리죠. 이미 배달 오는 거죠. 뭡니까? 아이들은 이미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거 이미 배달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아버지에게는 그냥 형식상, 그냥 하는 말은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아빠의 의견 따위는 원래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자기들 먹고 싶은 거 이미 시켜놓은 겁니다.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 집 얘기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파의 모습이 지금 그런 거예요. 이미 답은 정해놓고 싸움하기로 했고, 그런 이스라엘 물음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유다가 먼저 가라. 흔히 하는 말로 영혼이 1도 없는 대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담지 않은 그냥 유다가 먼저 가라. 왜 이 대답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가 없는 것, 영혼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대답 속에 하나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빠져 있어요.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공시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겠노라. 이런 함께 하신다는 약속, 승리케 하시겠다는 약속이 빠져 있습니다. 그죠? 유다가 먼저 가라. 그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뭔 얘기냐면 누가 가든 뭔 상관이냐. 이미 네가 다 정해놨잖아. 사실 아마 유다가 먼저 올라가는 것도 정해져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전쟁은 항상 유다가 먼저 했거든요. 유다가 먼저 나왔거든요. 보십시오. 사사기 1장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이미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 전쟁할 때부터 가장 앞에 선봉에 선 지파는 유다 지파였어요. 이후로 모든 전쟁은 다 유다가 선봉에 섭니다. 하나님이 대답하건 하지 않았건 이 전쟁은 유다가 앞장섰을 겁니다. 늘 그래 왔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가장 강력한 지파고 가장 주도적인 지파였기 때문에 모든 전쟁은 유다가 선봉을 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듣고 싶은 대답 해주는 거예요. 유다가 선봉에 서라.
하지만 이 대답 속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겠다는 승리의 약속이 빠져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물었던 모든 물음의 대답 속에는 항상 이게 들어있었어요. 보라, 내가 이 땅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승리의 약속. 그런데 오늘 대답에는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알아채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네? 라고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 없어도 상관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에게는 40만 명의 군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추려낸 사람들만, 가장 싸움 잘하는 사람들로 추려낸 사람들만 해도 4만 명이나 있는데 굳이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함께 하심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도 내게는 4만 명의 군사가 있어요.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치 않은 겁니다. 흔히 그렇게 말하죠.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교회들이었는데, 현대의 교회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하지 않고 은과 금만 가득한 교회라고 그렇게들 비아냥하기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이 4만 명의 군사들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 그들은 베냐민보다 2배 이상이나 되는 군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볼 때는 너무나 손쉬운 승리를 예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짐작하는 대로 이스라엘의 패배입니다. 21절 같이 읽죠. 시작.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4만 명 중에 무려 22,000명의 군사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패배입니다. 22,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이유를 알고 있죠. 왜 이들이 졌는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의 패배는 이미 예상된, 예견된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전쟁,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지 않는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23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들이 먼저 웁니다. 이제 여호와 앞에 모여서, 그 법궤 앞에 모여서 펑펑 울면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웁니다. 어쩌면 이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라기보다는 원망의 눈물에 가까울 겁니다. 그런 거죠. 아니,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하셔서 올라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눈물, 상상도 못했던 패배로 인한 억울함의 눈물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그들이 달라지면, 이 패배를 겪고 나서, 이 쓰라린 패배를 겪고 나서 이스라엘의 말이 바뀌어요. 분위기가 좀 바뀝니다. 보십시오. 먼저는 베냐민을 향한 호칭이 바뀌어요.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내 형제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처음으로 내 형제라고 불러요. 베냐민 지파가 잘못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엄청난 군사를 40만을 동원해서 전면전을 펼쳐야 할, 진멸해야 될 원수는 아니라는 사실에, 원수가 아니라 형제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들의 물음도 바뀌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내가 다시 나아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라고 묻죠. 그전에는 누가 올라갈까요? 라고 해서 이제는 싸울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제대로 된 물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역시 올라가서 싸워라. 싸울까요 말까요? 싸워라.
제대로 된 물음과 제대로 된 대답 같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대답 속에 승리의 약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니, 이스라엘이 제대로 된 싸울까요 말까요 라고 제대로 된 물음을 물었는데 하나님의 대답 속에는 승리의 약속이 없어요.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나름 깨닫고 싸움의 여부를 묻는 이스라엘에게 이런 건성의 대답을 하실까?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이들은 여전히 입으로는 싸울까요 말까요 라고 물었지만 사실은 이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자신들에게는 22,000명이 죽긴 했지만 여전히 40만에 가까운 37만 몇몇 명의 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방심했기 때문에 질 수 있지만 두 번은 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아직까지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22,000명이나 죽임을 당했는데도 그렇게 혼이 나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전쟁, 두 번째 전쟁의 결과를 봅시다. 마지막 절입니다. 25절 같이 읽죠. 시작.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번에도 역시 이스라엘의 대패였습니다. 무려 18,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두 번의 전투에서 죽은 이스라엘 군사가 몇 명입니까? 22,000, 18,000, 4만. 즉 선봉에 섰던 4만 명이 모두 죽임을 당한 겁니다. 물론 22,000명이 죽고 나서 또 다른 군사들이 본진으로부터 충원되었을 겁니다. 절묘하게 4만 명이 40만 명의 11조인 4만 명이 모두가 다 전멸을 당했다는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의 1조는 모두를 대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4만 명의 죽음은 곧 40만 명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40만 명이 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여전히 이스라엘에게는 36만 명이 남아있긴 합니다. 하지만 4만 명을 잃었을 때 그들은 깨달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죽임을 당했구나. 이유가 무엇일까? 실제로 이스라엘은 달라집니다. 4만 명이 죽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서는 모습이 다음 주에 연결됩니다. 그 부분은 다음 주에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오늘까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두 번의 거듭되는 이스라엘의 패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분명 상식적으로는, 객관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4만 명이 고작 26,000여 명에게 진다는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 4만 명이 26,700을 압도해야만 합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연합국의 선봉은 가장 강력한 지파 유다 지파였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라엘의 패배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졌습니다. 무참하게 깨졌어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이었기 때문, 하나님께서 승리의 약속을 주시지 않은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들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과 일터,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에 이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아무리 손쉬워 보여도,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그만둬야 돼요. 반대로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라고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더 힘을 내야 되는 겁니다. 설립 5주년을 맞이한 우리 창성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조금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음성 들을 수 있고, 그래야만 그 음성대로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그 음성에 따라서,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조금 더딜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와 우리 가정과 특별히 우리 창성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